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 망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아들이 엄마, 나 이혼해라고 전화하는 순간, 의사가 암3기입니다. 라고 선고하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영애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35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3년 동안 3번 무너졌습니다. 3년 전 남편의 사업이 무너졌어요. 2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2년 전 아들이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3년 안에 3번의 충격, 남편 사업 실패, 아들 이혼, 자신의 암 선고, 누구라도 원망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에 평안이 가득했어요. 원망도, 분노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이상해서 여쭤봤죠. 권사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권사님이 낡아진 성경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건 잠언이었습니다. 책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언 31장 전체 915절 가운데 빨간 밑줄이 그어지지 않은 구절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구절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어떤 구절 옆에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짧은 기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손때 묻은 손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붙들며 살아오신 흔적이었죠. 권사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잠언 한 장씩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지혜가 아니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무기였어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터에 나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유혹과 싸우고 분노와 싸우고 두려움과 싸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맨손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총도 없이, 방패도 없이, 갑옷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3000년 동안 검증된 무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하는 무기,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그 무기를 20년 동안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그러나 권사님은 35년 동안 실제로 휘둘렀습니다. 그 차이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함께 이 무기를 진짜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 적 있으십니까? 화가 나서 내뱉은 그 한마디, 참지 못하고 쏟아낸 그 말. 그 순간은 시원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많은 경험. 10년 지기 친구가 한마디에 끊어지고 30년 동거한 부부가 한마디에 등을 돌리고 자녀가 부모의 한마디에 평생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이 말씀, 히브리어 원문에서 혀는 라손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시편 신일고편에서는 날카로운 칼로 비유됩니다. 잠언 12장에서는 찌르는 칼이라고 표현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불이라고 합니다. 칼입니다. 불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무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칼은 한번 휘두르면 상처가 눈에 보여요. 피가 나고 아프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랍니다. 그런데 말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속에서는 평생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의 실패로 무너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영웅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바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죄를 범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 후에 한 일이 더 큰 문제였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말로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그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속였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라.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자 다윗은 편지를 썼어요. 요압 장군에게 보낸 편지,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 세우고 물러나라. 그 편지 한 장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마디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살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혀가 칼이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다윗의 말에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한마디, 한 장의 편지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의 무기를 반대로 사용한 분이 계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박순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표현이 없었죠. 권사님도 지쳤습니다. 30년쯤 되었을 때 마음이 완전히 다쳤어요. 이 사람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그렇게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남처럼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잠언 18장 21절을 묵상하게 되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때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먼저 말해보지 않았잖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의 말만 기다렸지 자신이 먼저 말한 적이 없었어요. 당신 때문에 힘들어. 왜 그것도 못해? 불평의 말, 원망의 말만 했을 뿐이었죠. 그날 권사님이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바꾸자. 집에 돌아와서 밥상을 차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반찬이 맛있게 됐어. 많이 먹어요.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대답도 없었어요.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좀 쉬어요. 수고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계속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긴요. 그냥 당신한테 잘하고 싶어서요.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가 4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 고마워 한마디가 40년의 얼음을 녹였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이 진짜 무기더라고요. 남편을 찌르는 무기로 40년을 썼어요. 그런데 살리는 무기로 3개월 썼더니 40년이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은 어떤 무기입니까? 찌르는 칼입니까? 살리는 약입니까?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의 말은 칼로 찌르는 것 같으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혀가 양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그 한마디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말로 상처 주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제 혀가 찌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약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의 전쟁터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전쟁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좋은 관계는 인생을 살리고 나쁜 관계는 인생을 망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친구 따라 지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동행하다는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단순히 같이 걷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함께한다, 인생길을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운 인생으로 가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미련한 인생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당연한 진리를 무시할까요? 괜찮아, 나는 안 휩쓸려. 그 친구가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영향 안 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것 때문에 나라를 망친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이에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 요청했습니다.
선왕 솔로몬 때 세금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좀 낮춰주십시오. 합리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두 부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섬겼던 늙은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백성에게 온순하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평생 왕을 섬길 것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왕의 권위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하겠다고 하십시오. 어리석은 조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어. 다윗이 세우고 솔로몬이 화려하게 꽃피운 통일 왕국이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결정의 배후에는 잘못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 따라 나라 망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불평이 늘어나는 사람, 만나고 나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 사람, 만나고 나면 감사가 늘어나는 사람, 만나고 나면 믿음이 단단해지는 사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58세 이정의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뜨거운 신앙이었어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한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왜 가? 일요일에 쉬어야지. 헌금은 왜 해? 내 돈인데.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야.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나는 괜찮아.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먼저 끊겼습니다. 피곤한데 뭘, 주일 예배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실수도 있지. 3년이 지나자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방황했습니다. 그 사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사업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50세가 되던 해 어머니 장례식에서 오랜만에 교회에 갔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후 이정의 집사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관계는 과감히 끊었습니다. 대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친구 만나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3년 다니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관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새벽 기도 다니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매일 전화해서 깨워주세요. 집사님, 일어나요. 같이 기도하러 가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저를 다시 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관계는 서로를 날카롭게 빛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혹시 지금 지혜로운 동행자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 관계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세워주는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관계는 정리할 용기를 주옵소서. 저도 누군가에게 지혜로운 동행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관계만큼 예민한 영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세 번째 전쟁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정의 전쟁터. 혹시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 적 있으십니까?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내지? 아이 학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노후 준비는 언제 하지? 돈 앞에서 평안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목사이지만 돈 앞에서 흔들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재정에 대해 아주 명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넘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첫 번째, 가장 좋은 것,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번 후에 남는 것을 드리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손님입니다.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순서가 신앙을 결정합니다. 성경에서 재정의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그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나옵니다.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부를 보고 내가 들은 것의 절반도 안 되었다며 넋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상 11장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솔로몬의 타락은 여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재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첫 열매를 드리는 삶에서 더 많이 모으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던 삶에서 자기가 주인이 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부까지 주셨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솔로몬은 받은 부에 취했습니다. 더 모으고 더 쌓고 더 누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부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나라의 분열이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자신이 잠언의 재정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재물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축복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는 저주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3세 최동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렵게 시작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1억 5천만 원을 떼이게 된 것입니다.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이번 달 11조 좀 미루자.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얼마나 합리적인 유혹입니까? 그런데 집사님 마음에 잠언 3장 9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의 주인은 저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다 잃어도 첫 열매는 드리겠습니다. 그 달에도 11조를 드렸습니다. 다음 달에도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떼인 줄 알았던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이 돌아온 것입니다. 부도난 회사 사장이 개인 재산을 정리해서 일부라도 갚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왜 저한테 먼저 갚았는지 아세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저 때문에 교회 헌금도 못하실까 봐 마음이 쓰였다고요. 제가 11조 드리는 거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덧붙이셨습니다. 그날 깨달았어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지금 그 공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직원 5명이던 공장이 지금은 직원 3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11조뿐 아니라 감사 헌금, 선교 헌금까지 기쁘게 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의 전쟁터에서 이기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주인은 누구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 재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탐욕에서 벗어나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첫 열매를 기쁘게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넉넉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돈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네 번째 전쟁터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정의 전쟁터. 혹시 화를 참지 못해서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는 분이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물건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참을 걸.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상처는 이미 생겼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을 빼앗는 자, 즉 전쟁에서 이기는 장군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은 상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상대가 보입니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에렉 아파임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코가 긴 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화를 낼 때 코가 벌렁거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코가 길면 벌렁거릴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그래서 코가 긴 자, 화를 천천히 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인생이 망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노였습니다. 젊었을 때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도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보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것도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며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반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40년을 이끌었는데 가나안 땅 코앞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오랜 헌신도 한 번의 분노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노를 느끼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정화하실 때 분노하셨습니다. 문제는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그대로 쏟아냅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다스립니다. 광주에 사시는 68세 정미숙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본인 스스로 불같은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40년을 살면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문 쾅쾅 닫고 며칠씩 말 안 하고 그런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도 지쳤고 자녀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늘 얼음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화나 있어요? 그 한마디에 권사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녀 눈에 자기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맨날 화나 있는 할머니, 권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성질 좀 고쳐주세요. 저도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때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잠언 16장 32절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권사님이 결심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10초만 참아보자.
10초 동안 속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자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3초도 못 참고 터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조금씩 시간이 늘었습니다. 5초, 7초, 10초,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또 화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초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속상해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래? 권사님도 놀랐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말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내가 미안해.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0초가 40년을 바꿨어요. 그 10초 동안 제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잠언 말씀 암송한 것, 그것뿐이에요. 지금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녀가 최근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요즘 할머니 보면 행복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의 전쟁터에서 이기는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 암송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10초만 참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품입니다. 5번째 전쟁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품의 전쟁터. 혹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무너진 적 있으십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달라,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실 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선봉이 뭡니까? 전쟁에서 맨 앞에서 나가는 부대입니다. 적진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먼저 들어오면 패망이 뒤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교만이 문을 열어주면 패망이 들어옵니다.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교만, 그 다음 패망.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 법칙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16세의 왕이 되어 52년간 통치했습니다. 군대를 강화하고 성벽을 쌓고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명성이 원방까지 퍼졌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 강하게 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 주셨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강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강해지자마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의 직무가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우시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했습니다. 왕이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우시야는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별궁에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52년 통치 중 가장 강력했던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해냈다. 내 능력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패망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잠언 2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의 보응은 생명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이상훈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40대에 이미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 장로님 대단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교만했던 시절이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그때 저는 하나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제 능력인 줄 알았어요. 헌금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과시였어요. 나 이만큼 낼 수 있는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50대 초반에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건물값이 떨어졌습니다. 빚이 늘었습니다. 결국 건물을 다 팔아야 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장로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믿었잖아요. 헌금도 많이 했잖아요. 왜 이러세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잠언 16장 18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장로님은 그날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다 제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저를 높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이후 장로님이 달라졌습니다. 재산은 없어졌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장로로 불리며 대접받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주차 봉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뒷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낮추셨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높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제가 너무 커서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가진 건 없는데 마음이 부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교만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잠언 16장 18절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이 생명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가장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6번째 전쟁터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정의 전쟁터. 혹시 자녀 때문에 기도하다가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마다 자녀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교회 안 가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돌려주세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 앞에서 가장 약해집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가르치라는 히브리어로 하나기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천장을 자극하다입니다. 고대의 산파가 갓 태어난 아기의 입천장에 손가락으로 기름을 발라 자극해서 빨기 반사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야 젖을 빨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르치다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어릴 때부터 영적 입맛을 길러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어려울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라 말하면서 부모가 기도 안 하면 아이는 합니다. 교회 가라 말하면서 부모가 주일에 쉬면 아이는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말하면서 부모가 전화 받고 없다고 해라고 하면 아이는 합니다.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합니다. 성경에 가정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사사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떠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악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재물을 빼돌리고 성전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인들과 죄를 범했습니다. 엘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서 너희의 악한 행위를 듣노라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없었습니다. 훈계는 있었지만 징계는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전쟁이 나서 두 아들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넘어져 죽었습니다. 가문이 끊겼습니다. 엘리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 알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훈계하지 않은 것.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서 매는 체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훈계, 교정, 단호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프더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김복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들이 셋 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은 장성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20대 때 사업한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도박에 빠졌습니다. 돈을 잃고 빚을 지고 가정도 파탄났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권사님은 10년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막내 살려주세요. 10년 동안 권사님 무릎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10년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권사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집에 가도 돼?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뭘 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냥 안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돌아왔으면 됐어. 아들이 권사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년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권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들을 붙들었더라고요. 제가 포기했으면 아들도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이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정말이에요. 아들이 결국 돌아왔어요. 10년 걸렸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언의 약속은 진실합니다. 어릴 때 심어준 믿음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탕자도 돌아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터입니다. 모든 전쟁터의 기초가 되는 곳, 믿음의 전쟁터.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지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앞이 막막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주변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될 때, 그럴 때 믿음의 전쟁터에서 싸워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신뢰하다는 히브리어로 바타의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기대하다, 온 무게를 싣다라는 뜻입니다. 의자에 살짝 앉는 게 아니라 온 몸의 무게를 다 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신뢰한다는 것은 반쯤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무게를 당신께 다 싣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어려울까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돼야 믿습니다. 납득이 돼야 따릅니다. 하나님, 왜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계획이 뭔가요? 미리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시켜주고 믿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믿음, 그 다음 이해.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목적지를 먼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요? 미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목적지를 모르지만 가는 것, 이유를 모르지만 순종하는 것,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셨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부산에 사시는 김영애 권사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남편 사업 실패, 아들 이혼, 본인 암 삼기,
그 권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3번이나 무너지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 안 하셨어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원망 안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엔 엄청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요? 저 열심히 믿었잖아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런데 어느 날 잠언 3장 5절이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계속 이해하려고 했구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려달라고 안 하셨어요.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왜요? 에서 하나님, 믿어요로요. 권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잠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진짜예요. 저는 아직 남편 사업이 회복 안 됐어요. 아들도 재혼 못했어요. 저도 아직 암 환자예요. 그런데요. 길이 보여요. 예전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여요. 한 걸음씩 가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걸음씩 보여주세요.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안의 눈물이었습니다. 목사님, 잠언이 진짜 무기인 게요. 이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가 바뀌었어요.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잠언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전쟁터에서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 명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여도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십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서 지치셨습니까? 잠언 3장 5절을 붙드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전쟁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의 전쟁터, 관계의 전쟁터, 재정의 전쟁터, 감정의 전쟁터, 성품의 전쟁터, 가정의 전쟁터, 믿음의 전쟁터, 이 모든 전쟁터에서 싸우는 무기는 하나입니다. 잠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7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 삶의 무기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35년간 이 무기를 붙들고 인생의 폭풍을 이겨낸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도 이 무기를 휘두르겠습니다. 말의 전쟁터에서 제 혀가 칼이 아닌 양약이 되게 하옵소서. 관계의 전쟁터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하시고 저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재정의 전쟁터에서 첫 열매를 기쁘게 드리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정의 전쟁터에서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고 10초의 멈춤으로 말씀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성품의 전쟁터에서 교만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겸손히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가정의 전쟁터에서 말뿐 아닌 삶으로 자녀를 가르치게 하시고 멀리 떠난 자녀를 다시 품게 하옵소서. 믿음의 전쟁터에서 제 명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해가 안 돼도 믿겠습니다. 길이 안 보여도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을 장롱 속에 넣어 두지 않겠습니다. 매일 꺼내어 읽겠습니다. 한 구절씩 붙들겠습니다. 삶의 전쟁터마다 이 무기를 휘두르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인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이라는 무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 관계, 돈, 감정, 성품, 가정, 믿음, 이 7가지 전쟁터에서 잠언은 우리를 지켜주고 싸우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3000년 전 솔로몬이 기록한 이 책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67세 권사님의 성경에 빼곡한 밑줄처럼 우리의 삶에도 잠언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언을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솔로몬은 알았지만 적용하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권사님은 35년 동안 적용하셔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잠언 한 장씩 읽어보십시오. 31장이니까 한 달이면 한 바퀴 돕니다. 1년이면 12바퀴,
10년이면 120바퀴, 35년이면 권사님처럼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으셨습니까? 말의 전쟁터입니까? 관계의 전쟁터입니까? 재정, 감정, 성품, 가정, 믿음, 어느 전쟁터에서 가장 싸우고 계십니까? 그 전쟁터에 해당하는 잠언 말씀을 이번 주 암송해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의 전쟁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관계의 전쟁터,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정의 전쟁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감정의 전쟁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성품의 전쟁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정의 전쟁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음의 전쟁터, 한 구절만 붙들어도 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장 싸우고 있는 전쟁터가 어디인지도 한 줄 남겨주세요. 말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어요. 가정의 전쟁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백을 위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잠언이라는 무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무장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승리하십시오. 살롬.